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일곱 교회의 메시지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히브리적 사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일곱 교회 가장 정중앙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그만큼 일곱 교회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핵심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렇게 피하고 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달아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참 유명한 인물이 한 명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 루디아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죠. 그래서 갑자기 선교 여행의 장소가 바뀌어지고 그 같은 첫성이 어디냐면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만난 자가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근데 그때 당시 루디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으로 본다면은 아주 고급 의류 사업을 했던 자가 루디아입니다. 지금도 뭡니까? 여인이 사업을 한다. 그게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 놀던 분이 누구냐면은 루디아. 그래서 본점은 두아디라고, 분점은 빌립보고,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두아디라는 루디아가 활동했던 것처럼 공업과 상업 중심지가 바로 루디아예요. 그래서 의류 이런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염색 그리고 가죽 세공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공업지대가 되어서 이제 로마군이 쓰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두아디라예요.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되고 공업도 발달됐어요. 더 나가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아디라 자체에서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 뭐냐면 아폴로 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폴로는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제우스의 아들로 나타나요. 근데 제우스는 굉장한 남봉꾼이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누구라고 보냐면은 아폴로. 그래서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나중에 넘어가느냐? 아들들에게 넘어가는데 아폴로는 자기에게 이렇게 제우스 신이 자기에게 큰 모든 권한을 다 줬다라고 믿었던 그런 그 시대적인 그 흐름이 있는 내용 가운데 두아디라가 배경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건데 예수님 그러면 이런 영적 상황에 놓여 있는 두아디라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실 말씀을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이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고 여기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눈,
그리고 두 번째 발. 그래서 눈과 발이 부각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눈은 무슨 눈이라고 하냐면 불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여기서 불꽃 같다 그 내용은 가끔씩 뉴스에 보면은 뭔가 검찰이 조사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표현들 쓰죠. 그러면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그런 내용을 통치하겠다, 지배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아주 연밀히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겠다 그런 어떤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은 그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아폴로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두아디라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요. 두 번째 발. 근데 발은 발인데 무슨 발입니까? 빛난 주석. 그 얘기는 합금이 합금. 가장 단단한 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단단한 그런 어떤 주석과 같은 발로 상대방 대적 세력을 확 밟아 짓눌렀다. 이 내용은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통치의 개념이고 발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뭔가 말씀을 제도를 잘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뭔가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뭔가 통치를 거스린 자에게 심판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황제가 심판하고 조금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아폴로라는 그 신이 뭔가 심판을 한 것 같으나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폴로는 자기가 내세우는 것이 내가 제우스로 통해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게 아니고 신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이를테면 사랑받는 아들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좀 뭔가 하나님과 좀 뭐 이렇게 낮은 수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성도 있지만 이렇게 인성도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라는 그 아들의 내용에 대해서 그 아들이 신의 아들이 제우스가 아니 아폴로가 아니고 신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아주 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두아디라 그들이 헛되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조금 더 다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24절 23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을 뭐 하는 줄 알아? 살피는 자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과 이것이 짝이고 그리고 동시에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에 바로 18절과 짝이다 그 말. 왜? 불꽃 같은 눈동자와 그리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아주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하세요. 자, 칭찬하는 내용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내 무엇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뭐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안다. 네. 사람의 형편,
사람의 속사정, 사람의 그 마음, 이 내용은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니신 신적 통찰력 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도 알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이 딱 봤더니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하는 사업 그랬는데 그 사업이 아니라 요건 원문의 내용을 좀 충실히 본다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다른 말로 본다면 내가 한 일을 내가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 work,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러면은 그 두아디라가 잘하는 일이 뭘까? 크게 그 뒤에 해석을 해놨어요. 즉 이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하는 일, 즉 1번 사랑, 2번 믿음, 3번 섬김, 4번 인내. 요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좀 더 함축적인 내용으로 본다면은 네가 사랑 실천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내용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랑 실천을 참 잘했어. 내용을 조금 보면은 사랑과 믿음 그랬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곧 믿음을 가졌다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은 내면적인 부분이라면은 외적으로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섬기다 보는데 이것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그런 우리 주님께 모습이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도 있고 그 사랑이 실제 드러나는 섬김으로,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으로, 동시에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자, 근데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뭐하다? 예, 여기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행위나 앞에 사업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네, 똑같은 단어. 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뭐한다? 그럼 여기서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렇죠. 믿음을 통한 사랑의 실천에 나타나는 행위. 근데 그 행위가 처음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점점 더 믿음을 통한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옛날에 잘했어,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잘했는데 지금은 더 잘하고 앞으로는 더더욱 잘하는 그런 교회. 이 내용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다. 근데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와 딱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여기는 반대로 사랑 실천은 잘하는데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서 결국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에베소 교회의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없으면 이것도 큰일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칭찬해 주는 것에는 뭔가 근거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책망하려고. 그러니까 칭찬보다도 책망을 더 지금 귀하게 여기는, 나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뭐 했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책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는 누구냐면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이고, 근데 이 내용을 열왕기상 21장 25절 내용을 보면 거기에 확실히 나타나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용납한 모습이 뭐냐면 그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왕은 아합인데 아합은 이세벨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으니까 영향력은 아합이 더 많아요? 이세벨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이세벨을 구약 성경 전체 악녀 중의 대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내용이 그래요. 근데 그 이세벨이 그때 살았던 이세벨이 살아서 지금까지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은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 두아딜의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세벨과 같은 그 내용이 구약에도 있었지만 신약 두아디라 교회도 있지만 지금도 이세벨과 같은 자들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길을 따르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겁니까? 책망받는. 그러면은 왜 이세벨이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보니까 자칭 선지자 뭐라고요? 그러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뭔가 공식적으로 세워주지 않았는데 몰래 혼자 스스로만 선지자 행세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자 이렇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여자. 이 여자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은 이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은 그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되게 결례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한국 문화의 정서상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인 중에 최고의 극존칭이라는 단어가 여자여라는 그런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극존칭을 한 거니까 어머니를 낮춘 거에 최고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자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세벨이 여자여라고 했다면은 아주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세워주지 않는데 스스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뭐냐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학자마다 이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 당시 두아디라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의 부인을 이세벨이었지 아니한가 하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또 막 사모님을 이렇게 이세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칭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를테면 아내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좀 더 확대하고 있다면은 꼭 두아디라 목회자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선지자를 노릇을 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자리는 성도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부교육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은데 막대한 영향력이 있는 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큰 교회 가서 보면은 예언기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를 많이 해.
그러나 말씀은 조금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직통계시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한 내용을 성도 각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둘씩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교회에서 뭔가 상담직을 그대로 세워가지고 뭔가 그 일을 감당하면 자칭이 아니잖아요. 근데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기도만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소문들이 다 일어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분을 만나요. 그분이 집사님인지 그분이 장로님인지 그분이 권사님인지는 그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가서 그분의 내용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주 그냥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은 무당 행세를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죠. 가가지고 사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 해야 될 거요? 말아야 될 거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기도해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요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세벨.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교회의 질서에서 떠나서 나름대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기 바른 진리면 좋겠으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세벨이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뒤에 20절에 보면은 첫째, 내 종들을 가르쳐 꾀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 종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 세워놨는데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인 영향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가르쳤는데 가르친 그 내용의 결과가 행음과 우상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그리고 21장 열왕기하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세벨이 결국에는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자들이 행음하고 우상숭배 제물을 먹게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결과가 두 가지죠. 그러면은 크게 첫 번째는 교회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를 한 거고 두 번째는 행음했다는 것은요 가정 완전히 파괴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우상 제물 먹었다는 것은 아예 말씀 자체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한 일 그러니까 공적인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자세히 쳐보세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요 내용은 신앙의 근본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 여기는 미지근한 교회. 두 번째, 자, 여기 이 부분 내용이죠. 여기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는 신실한 교회의 모델로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 여기는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이 내용은 사소한 이익 때문에 신앙을 놓치는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은 가졌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을 봤더니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빨리 회개해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가장 정중앙에 뭘 해놨어요? 두아디라.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우리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너무 심각하니까 정중앙에 배치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은 이세벨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세벨의 길에 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길에 쓰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쓰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뭐를 줬어요? 너무 잘한 교회니까 기회를 주는 사랑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말씀만 해도 안 되고 사랑만 해도 안 되고 말씀과 사랑이 함께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기회를 줘.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줘요. 그럼에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자. 음행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21,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볼지어다 이 내용은 한번 따라합니다. 이두 주목! 이렇게 지금 집중시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에 던진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질병으로 우리 주님 깨닫게 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어디에다 던진다? 예, 침상에 던지고 환난 가운데. 그러면 던진다는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에요? 그냥 지금 심각한 표현이에요? 그럼요. 던지는데 질병을 갖다 주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바위돌로 그냥 짓누른 듯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이 내용을 이렇게 지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뭐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침상에 던진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자녀들을 죽인다. 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도 줬으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 자리에 있게 되거나 동시에 이세벨의 교훈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꽃과 같은 눈동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진 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랑 실천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지금 3번씩 이렇게 침상을 던져라,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자녀를 죽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진짜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속에 있는 마음도 생각도 뭐 한다? 다 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원하는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뭘로 갚아준다? 그러면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행위들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갚아주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진 그 모든 내용을 이렇게 3가지로 갚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9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칭찬을 하지만 20절부터 23절까지는 뭐 하시냐면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책망의 내용을 통해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절에 보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뭐 했다? 용납했다. 그러면 용납했다는 것은 왜 용납했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세벨도 문제인데 받아들이는 이 두아기르다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서 받지 않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았죠?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입니까? 행음을 하게 하고. 그러면 행음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냥 행음했겠어요? 내가 좋으니까 행음했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를테면 불순종,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오게 하는.
받드는 겁니다. 자, 요것을 공업과 상업지대에 있기 때문에 길드라는 공동체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좀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길드. 우리나라 내용을 보면은 노조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경영자들 모이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경제인 연합회.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경영하는 분들은 경영하는 분대로, 또 이를테면 그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는 경영자든 그 일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노사 할 것 없이 다 하나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협동조합에 있는 모든 그런 내용에 항시 그들에게는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은 축제와 바로 연결이 되는데, 길드 모임에 연결이 돼야 사업할 수도 있고,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내가 일할 거리가 있는데, 이 길드라는 협동조합에서 빠져나게 되면은 이제는 일거리도 없고 사업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못 살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길드 모임에 나가면은 축제 기간에 있는 일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상 음식을 먹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우상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행음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공식적으로 신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잘 섬길까 해가지고는 공개적인 상태에서 가장 음란한 방법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되니까 무슨 수치도 죄의식도 알아도 없이 그냥 축제로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행음을 하는 그런 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이전에는 너무 축제였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서 봤더니 우상 제물 먹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행음하는 것도 안 된다. 이 사실을 아니까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면 길드 들어가야 되고, 길드를 빠져나오면은 아예 그냥 빈곤이 아예 앞길에 쫙 나 있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1번 이세벨에게 물어본다. 2번 목사님에게 물어본다. 근데 목사님은 대부분 어려워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안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게 해서 가장 영향력이 누군가 봤더니 어떤 데는 사모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권사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집사님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 그러면은 이세벨은 지금까지 잘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기도해 보자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직장에서 나오면 어떻게 새끼들은 먹여서 살릴 것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게 문화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 따라. 그리고 예수는 끝까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영향력 있는 분이 얘기하면은 초신자나 그분보다도 좀 하나님과 덜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구 말을 들어요 이제? 이세벨 말을 듣고 마음에 속에서 좀 불편하고 힘든 그 내용에 딱 담력을 얻어가지고, 아, 기도하는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직통 계시를 받아서 괜찮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막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즐기겠어요? 지금 전달이 안 되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와가지고 가장 일본군들을 싫어하는 선두에 누가 섰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섰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이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천왕을 먼저 이를테면 숭배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천왕 숭배를 하게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 이거 큰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왕도 숭배하고 어떻게 한날에 하나님도 숭배할 수 있는, 그리고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천왕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나는 안 된다 해가지고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히 그 길을 걸어갔던 성도나 목사님도 계시고, 아니면 좀 비굴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너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목사님들 모임에서 요거 괜찮다, 요것은 이를테면은 하나의 문화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속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떳떳하게 해버리겠어요? 그런 일들이 아픈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요 얘기를 안 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를 수도 있고 그 길에 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내용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세벨 자리에 가서도 안 된다, 이세벨의 교훈에 따라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사랑 실천하는 균형된 신앙생활로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겁니까? 남아있어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건 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두아디라 그 교회 이세벨의 그러한 교훈에 따르지 않고 뭔가 잘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표현을 이렇게 24절에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여기에 어디와 연결되냐면 20절에 이세벨의 교훈을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근데 용납한 자도 있고 이 교훈을 뭐 한 자도 있고 받지 아니한 자도 있고, 저와 여러분 받지 아니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른 짐으로 너한테 지울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이라면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26절이 참 중요하죠. 우리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기는 자 1번,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자는 두 사람 같으나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기는 자에,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만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만 만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곧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해석,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거나 행음 나하고 관계없다, 그 내용에 나는 미혹받지 않겠다, 끝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가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기는 자에게 무슨 권세를 주냐면 두 가지. 첫 번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고 28절에 새벽비를 준대. 몇 개 준대요? 2개 준대. 근데 이 이기는 자에 주어지는 이 내용이 7 교회 중에서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뭔지를 27절에 해석해 놨습니다. 자,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철장을 가지고 해서 철장은 지팡이입니다. 그건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냐면은 쇠지팡이. 여기 왜 여기서 나오냐면 늘 제우스 신은 손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결국에 통치권이거든요. 근데 이 통치권을 아유 그 제우스 독보적인 신이라고 그들 세계에서 자청하는 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면은 아들에게 무너져. 근데 두아디라에 있는 이 신이 무슨 신이냐면은 아폴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내가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폴로가 내가 이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깨트리는 거죠. 네가 잡은 신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에 불과하고 진정한 권세, 진정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받는 것이 바로 철장 권세다. 이 내용은 시편 2편 왕의 시편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시편 2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 8절, 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메시아가 철장 권세로 통치하는데 온 우주를 통치한다는 메시아 예언의 성취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온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 얘기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줬다. 근데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권세만 가지면은 질그릇, 자, 쇠막대기로 옆에 이렇게 딱 대면은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근데 이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 권세는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하고 속이고 이렇게 진행해. 때로는 질병 가지고 오고, 때로는 불평을 가지고 불행을 가져오고, 때로는 물질 빼앗아가는 것으로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자 질병 올라면은 막대기로 뭐 해버렸어요? 아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자 질병이 온다, 깨트린다. 뭔가 불행이 온다, 깨뜨린다. 그리고 또 가난이 뭐가 온다, 깨뜨린다. 이게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권세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이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기는 자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성경 66권 다 암송해도 안 돼. 아셨죠? 다 믿는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말씀을 1차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라고 해서 이기는 자가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십시다. 시작.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럼요. 아니 이거 해야 돼. 사업할 때도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네. 직장을 다녀도 이 권세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권세가 있어야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를 밟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기는 자에게 이런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안 준대. 더 준대. 뭘 줘요? 새벽별을 준대. 자,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벽별도 주신대요. 시작. 새벽별도 주신다. 아니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하나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또 새벽별까지 준다. 이 새벽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별은 공중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계시록 22장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별이 누군지 궁금해할까 봐 우리 주님은 해석을 해놨는데 그 새벽별은 바로 나 예수다라고 우리 주님이 해석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게는 예수님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내 능력, 예수님 평강 내 평강, 예수님의 지혜 내 지혜,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뭐 예수님 주면 다 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누구에게? 이기는. 그만큼 이세벨의 교훈이 집요해요. 이세벨의 교훈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1번 자칭 그랬으니까 임명되지 않고, 2번 여자 그랬으니까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세벨의 교훈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내 자신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행음이 너무 기쁨이 있고 우상 쟁을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데 버닝썬 막 그런 곳에 예수 없으면은 나도 그런데 한번 신분이 격상이 돼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어떻게든지 그 영향력을 가지고 꾀하려고 들 거고, 또 반대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선호하는 내용을 절단하기 힘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어찌하든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일은 쉽지는 않지만 이기는 자가 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십니다. 새벽별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다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뜨는 그곳에 늘 이세벨의 교훈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환경에 저와 여러분 놓여져 있고, 동시에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죄악된 성품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사랑 실천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그런 자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주십니다. 새벽별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전부를 다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세벨의 교훈, 이제 그 내용은 교회 질서를 어기고 가정의 질서를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대적하는 그 강력한 이세벨의 교훈, 더 나아가 우리 죄악된 우리 품성 속에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 이런 어떤 내용이 있을진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모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사랑으로 실천하여 이기는 자가 되므로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예수님만 받았던 그 권세, 아니 예수님 자신까지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받아 누려서 최후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